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어제 욥이 대답한 그 대답에 대한 욥의 친구 엘리바스의 반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욥이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죄 때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자 엘리바스는 아니다, 너는 죄인이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반박합니다. 그래서 5절에 읽었던 것처럼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그리고는 욥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얘기하죠. 6절부터 9절까지 고발하게 되는데,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았다.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겼고 또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지 않게 했다. 줄인 자에게 또 음식을 주지 않고 또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또 고아의 발을 꺾었다. 이런 식으로 사실 이 욥은 이런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엘리바스는 어떻게 하든지 이 욥이 죄인이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를 지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12절부터는 욥이 하나님을 또 모독했다고도 얘기합니다. 13절에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네가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다. 네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에 대한 이 모독 네가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는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하나님은 보지 못한다. 즉 하나님이 이 전지전능하심을 네가 거부하고 인정하지 못하는구나.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네가 부정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 욥이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한 적 없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한 적은 있었지만 이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을 부인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 엘리바스의 이 반론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또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반복되는 얘기일 수 있지만 친구로서 또 위로자로서 또 좋은 자로서 우리가 생각하고 또 우리 가슴에 새겨야 할 교훈이 있다면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옳다는 생각을 버리기,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옳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오늘 이 말씀에 엘리바스는 욥이 의롭다 주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유익이 되거나 아무런 기쁨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절대로 이 경건한 자를 벌하실 리가 없다. 그러니까 너는 그 경건한 자가 아니다, 죄인이다. 그리고 너는 그런 죄를 저질렀다고 하면서 그가 저질렀을 것 같은 이 죄를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엘리바스가 얘기하고 있는 이 욥이 지었다고 하는 이 죄는 다 뭐냐면 엘리바스의 추측일 뿐이죠. 그는 욥이 그런 죄를 지었는지 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자기 생각에서 모든 것을 다 오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의 현재 상태를 보고 또 욥의 과거를 추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욥이 죄를 지은 것처럼 단정했다, 그리고 정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엘리바스를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해 봅니다. 오늘 우리들도 얼마든지 엘리바스의 모습,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많이 실수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것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모두 옳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굉장한 이 교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신의 짐작과 느낌만으로 다른 사람의 죄를 추측하는 것, 죄를 판단하는 것. 자, 이것은 결국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위에 있다라고 여기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꼭 기억하고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생각과 내 기준이 항상 옳지 않다. 틀릴 수도 있다는 것. 자,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그런 사람의 그 마음은요, 차가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날카로운 칼날과 같은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도 부족하다, 나도 연약하다, 나도 틀릴 수 있다,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인정하는 사람의 그 마음은 굉장히 따뜻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은 칼날이 아니라
향기로운 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 자신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그 마음과 그 입술에 나오는 말은 굉장히 다를 수 있다. 저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전자가 아니라 좀 후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으로서, 그런 친구로서 우리가 사역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한 둘째로 이 엘리바스의 얘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교훈.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내가 정답을 내밀지 않기.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정답을 내밀지 말아야 된다. 어떤 글에 이런 사람은 절대로 믿지 말라.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이런 사람을 절대로 믿지 말아야 된다. 누구냐면 어떤 사람, 이 고통당하는 사람이 얘기할 때 힘든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때 내 문제는 너무 어렵다. 너무너무 고통스럽다. 자, 이렇게 얘기할 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믿지 말라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너의 문제에 대한 해답은 이거다라고 그 정답을 딱 내미는 그런 사람은 절대 조심해야 된다. 믿지 말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지금 그 엘리바스가 그런 경우죠. 이분 지금 자기가 당하고 있는 고난의 원인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고통스러워하고 있죠. 그런데 엘리바스가 어떻게 합니까? 너의 고난은 죄 때문이다. 이렇게 답을 내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아니면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이래야 된다. 이게 정답이다. 라고 하면서 마치 이 만병통치약을 내밀듯이 그냥 내 경험, 내 지식, 내 상식, 내 깨달음에서 나온 그런 것이 다 옳은 것처럼 그 해결책을 제시해 주고, 물론 누군가를 돕고 싶어서 이렇게 좀 위로해 주고 싶어서 하는 말이라고는 하지만 뭐 그거 자체는 좀 나쁘다고 할 수 없지만 내가 제시해야지 모든 것이 풀리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주장하는 모습들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 내가 느낀 것, 내가 경험한 것이 모두 옳다. 이런 태도는 결코 좋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겪은 일과 지금 다른 사람이 겪고 있는 일, 이 고난의 이유는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그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지,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우리는 결코 다 알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이 섣부른 진단, 해결책을 내놓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겠죠. 또 예를 들어서 우리 이런 말도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고난을 당하는 사람을 진심으로 위로해주고 싶어서 하는 말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근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말이냐면 네가 지금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은 네가 그런 일을 감당할 만한 그릇이라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이런 말들. 맞는 말이지만 굉장히 조심해야 할 그런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내가 정답을 제시하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되는 이 결론이지만 저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 정답을 제시하기보다는 전 우리가 먼저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픔을 공감해주고 이해해주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 뭔가 좀 답을 주어야지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그냥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들어주고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이런 사람, 이것이 진정한 친구고 참된 주님께서 찾으시는 위로자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런 주님의 마음을 갖고 기도해 줄 수 있는, 또 중보해 줄 수 있는, 또 위로해 줄 수 있는,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또 그런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또 우리 공동체 속에서, 또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들 속에서 이런 사람, 좋은 친구로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또 그런 아름다운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